고맙습니다. 우리 임수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몰랐고, 그리고 말씀도 잘 하시지만 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심이 느껴지는 참 좋은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한 해가 참 어렵게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임수미 집사님은 이무재 집사님, 우리 고 이무재 집사님의 딸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무재 집사님의 그 미소가 새삼 생각이 납니다. 저는 생각이 나고 참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셨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 보낸 것처럼 참 그때 마음이 많이 그랬었는데 따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이무재 집사님도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큰 격려의 박수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임수미 성도님이 이렇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믿음도 자라고 또 연륜도 더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집사가 되는 직분뿐만 아니라 믿음도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흠이 없게 해주시고 강건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2016년 어느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향력을 주셔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회사 동료들에게도 예수를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금양로 기도회 시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간증 순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성철 목사님이나 이성호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간증문도 조금씩 다듬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에게 말해 주시면 저희가 타이핑을 잘 해드려 가지고 간증하게 좋으시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라기보다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통과하고 있다고도 간증해 주시면 잘 돼서 하는 간증도 좋지만 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것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 작은 간증이 목사의 이렇게 설교보다 훨씬 더 파워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은 간증들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자, 마가복음. 자,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하는 주제로 마가복음을 강론하고 있는데 오늘 차례는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교 성전에 좀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 고개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잘 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인 도종환 씨의 에세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1964년 도쿄올림픽이 열렸을 때 메인 스타디움 확장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집 몇 채를 헐어버리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3년 정도 된 집 한 채를 인부들이 헐어내는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꼬리 쪽에 못 하나가 깊이 박혀 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한 것에 관한 글입니다. 물론 그런 도마뱀이라면 공사에도 방해가 되고 사람들도 놀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마뱀 꼬리에 못이 박혀있든 돌 밑에 눌려있든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빨리 어떻게든 처리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 인부들은 그 도마뱀을 죽이지도 않고 없애지도 못하고 한참을, 아니 며칠 동안이나 그 도마뱀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큰 구경거리로 삼게 됩니다. 이유는 그 도마뱀이 무서워서라기보다 그 꼬리에 못 박혀 사람들의 발견에 잔뜩 겁에 질려 있는 그 도마뱀의 모습이 오히려 가엾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이 도마뱀 꼬리에 일부러 박기도 힘든 못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꼬리에 박혀 있을까를 살펴보던 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을 3년 전에 건축하면서 인부들이 나무로 된 그 마루에 못을 박다가 그만 그 마루 밑에까지 긴 못이 통과하면서 튀어나오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던 도마뱀 한 마리의 꼬리 부분에 정확히 그 못이 박혀버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꼼짝없이 그때부터 이 도마뱀은 3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있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부들은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세상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글쎄 그 못 박혀 있는 도마뱀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어나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도마뱀이,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도마뱀이 돌아가면서 아주 당번까지 정해가지고 그 못 박혀 있는 그 도마뱀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한낱 미물 같은 존재인데 도대체 그 못 박힌 도마뱀과 어떤 관계이길래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랬을까? 도마뱀 주제에 친구의 못을 빼줄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죽지 않도록 먹을 거라도 물어주는 그 끈끈한 동료애를 보면서 인부들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졸지에 못이 꼬리에 박힌 이 도마뱀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옴삭달싹 못하게 된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못을 뺄 힘도 없고 나는 죽었구나. 절망하면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마뱀이 3년이나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동료들이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겨 도와주었으니, 그때 자신을 도와준 동료 도마뱀들을 지켜본 그 못 박힌 도마뱀은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이게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라는 이 책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동료 도마뱀들이 음식을 갖다 주며 전해준 그 말들을 상상해 봅니다. 어이 친구,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아프겠다. 하지만 괜찮아. 틀림없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너를 발견했잖아. 우리가 너를 발견했잖아. 너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리가 조라도 짜서 너에게 매일 음식이라도 물어줄 테니까, 와서 얘기 상대도 되어줄 테니까 용기를 내. 용기를 내. 반드시 좋은 날은 올 거야. 좋은 날은 올 거야. 이런 대화도 서로 나누지 않았을까? 작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 고마운 친구들의 격려 덕분에 그 도마뱀은 꼬리가 못 박힌 지 3년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늘이 도우사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의 확장 공사가 결정되었고, 그래서 그 공사장, 그 메인 스타디움 옆에 있는 집 몇 채가 헐리게 되었고, 그 헐리는 과정에서 이 도마뱀이 인부들 눈에 띄게 되었고, 그 모습을 범상치 않게 여긴 인부들이 함부로 그 도마뱀을 죽이지 않고 상황을 살펴보고는 그 모습에 감동받아 3년간 묶고 있던 그 도마뱀 꼬리에 묶어 있던 그 못을 마침내 빼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교훈이 큽니다. 교훈이 커요. 왜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누군가는 깊은 못에 찔려서, 원하든 원치 않든 깊은 못에 찔려서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 상처가 자신의 발목을 잡아 원치 않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믿음의 갈등으로, 눌려버린 자존감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동료 도마뱀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먹을 것, 마실 것, 누울 곳이 설혹 풍요롭게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사람이 곁에 없으면 관심 가져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존귀함을 긍정해주는 이가 없다면 생물학적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사랑과 격려는 누구나 다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해봐도 안 되는 그런 환경에 눌려서 힘겨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 다시 살아야 해. 그래, 다시 살아야 해.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의지가 좀처럼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면, 넌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해? 왜 그렇게 자꾸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 그렇게 꼭 핀잔만 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어야 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고마워서라도 다시 살아갈 의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왜 자신을 포기하느냐? 멀쩡한 생명을 왜 끊느냐? 본인도 힘이 없는데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자기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혼자서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데 주변조차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때 누군가 곁에서 마음을 알아주고 가치를 알아주고, 우리가 너를 봤잖아, 너 곁에 우리가 있잖아, 그렇게 가치를 알아준다면 3년간 못 박혀있던 도마뱀도 살아난 것처럼 그 사람도 다시 용기 내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죠. 아니, 지난 2015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다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만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좌절이 찾아올 때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임수미 성도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했다고.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든 못하든 도와주었던 사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넨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못 하나에 박혀가지고 벌써 죽었을 그 도마뱀이 살아날 수 있었던 힘이 그 동료들의 힘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메인 스타디움이 확장되고 집이 흘리면서 인부들 눈에 그것이 띄면서 기적적으로 박혔던 못이 빼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믿음의 때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몫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2016년 여러분들이 묶어주신 공동체, 기관이면 기관, 목장이면 목장, 이웃이면 이웃, 가족이면 가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로 그렇게 묶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고 올 한 해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2016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마가복음 2장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못 박힌 도마뱀과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2개 담겨져 있습니다. 한 이야기는 나병 환자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각방으로 약을 써보아도 차도가 보이지 않음을 불쌍히 여긴 친구들이 그를 어떻게든 고쳐주어야 되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던 중에 마침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그를 돕기로 결단하고는 예수님께 그 환자를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는데, 이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주변을 에워싸자 급기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구멍을 내어 그 친구를 예수님께 직접 달아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동적이죠.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친구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번쩍 들어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직접 달아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감동적인 스토리죠. 물론 순서상으로는 잘못된 일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줄을 서서 있어야 되지만 새치기 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본인이 알아서 새치기를 했다면 욕먹을 일이지만 친구들이 불쌍히 여겨서 새치기 하는 것은 괜찮은 모양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왜 새치기 했느냐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나요?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나요?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죠. 그러니까 나 혼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힘이 없을 때 누군가 그를 권면하여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도와주는, 나 혼자는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나 혼자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 함께 좀 기도하자고 격려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격려자의 믿음을 보시고서라도, 하나님이 롯을 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서도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건져주셨듯이, 그 사람이 기도할 힘이 없으면 옆에 주변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해서 그 주변 사람의 기도 덕분에라도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2016년 한 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마태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죠? 함께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시고 심지어 그를 제자로 삼으신 일입니다. 게다가 나는 이런 죄인 부르는 일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내 목적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레위 마태에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대로 레위 마태는 세리로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비록 자신이 이렇게 민족의 등을 쳐서 먹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그래서 엄청 싫어한다는 것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울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제일 못돼 먹었다고 욕하는 나를 찾아와 주시니 마치 그 모든 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예수님이 백성들이 제일 미워하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그동안 자신을 누르고 있던 그 죄책감에 대한 면죄부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마가복음을 읽어도 참 은혜가 되지만 마태복음으로 읽으면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서 마태복음 9장으로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9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내용이나 마태복음 내용이나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마태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마태의 얘기, 다른 사람의 얘기를 쓴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마태 이야기는 누구 얘기를 쓴 겁니까? 자기 얘기를 쓴 겁니다.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마태 이야기를 읽는 감동과 마태복음에서 마태 이야기를 읽는 감동은 다릅니다. 달라요. 왜? 그건 자기 얘기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 자기가 어떻게 처음 소명을 받았는지, 소위 구원간증문, 소명간증문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마태의 간증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나 그가 마태복음 9장 이 부분을 쓰면서 손이 떨렸을까, 눈물 많이 흘렸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간증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어떤 경위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써놓은 것이 구원간증문이고, 소명간증문은 예수님 믿고 평범한 생활을 하던 나를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는지를 써놓은 것이 소명간증문입니다. 누구나 사역자라면 그런 간증문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격이 벅차오릅니다.
아마 그래서 마태 역시 감격에 북받쳐 이 부분을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났던 첫사랑을 다시 상기하며 주를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구원 간증문, 내가 소명 간증문을 여러분도 한번 써본다 생각하시고, 그 마태의 구원 간증문과 소명 간증문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여러분들의 그 첫사랑을 한 번 더 회복시키는 이 10년 벽두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첫사랑으로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의 이 소명 간증문, 구원 간증문에는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자,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걸음입니다.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세관에 앉아서 있는 마태를 보신 겁니다. 어떤 필연성보다 아주 개연성, 우연성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쓱 돌아봤는데 마침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눈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딱 보시고 밑도 끝도 없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좀 허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고개를 들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 뭐가 좀 이렇게 이 원인과 결과, 앞뒤가 이 좀 연결이 안 되는 듯 보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사건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건이고 소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명을 받는 일은 그 인생에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아주 위대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경험이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나를 보시고 따르라, 그 한마디에 구원과 소명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뭔가가 좀 이렇게 원인과 결과, 필연성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더 좀 의심하게 되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다른 사건과 견주어 봐서 그렇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중풍병자 사건. 자, 아까 마가복음 2장에서 본 사건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고치게 되었다고요? 예,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내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된 그 원인, 고침받은 것이 결과라면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자, 그들에게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구들의 믿음이라도 있었으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한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결과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참 감동하셔서 고쳐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18절 보겠습니다. 9장 18절.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아온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딸아 안심하라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가 구원받고 치료받게 된 그 결과는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 그 원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예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서 겉옷을 만진 그 원인이 되어서 결과물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자, 27절. 자, 27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두 맹인. 자,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어떻게 되었다? 밝아졌다. 자,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게 된 이 결과에도 원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맹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줄로 믿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며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했을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눈을 밝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중풍병자는 왜 고침받았느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혈루증 앓은 여인은 왜 고침받았느냐? 그가 겉옷만 만져도 고침받을 줄로 믿었기 때문에 고침받았고, 두 맹인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역시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줄 믿었기 때문에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은혜의 혜택을 주실 때에는 뭔가 혜택을 주실 만한 원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요소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하나 있어야 거기에 예수님이 보태주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도둑놈으로 알려진 그 죄인 중에 죄인을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심지어 제자로까지 삼으시는 이 일에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따르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어머 예수님 들어오셔서 차 한 잔이라도 하시죠 라고 차 한 잔이라도 얻어먹었다면 그게 원인이 되어 제자로 삼았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차 한 잔 대접한 것도 없고, 예수님 저는 이거 때려치우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마디 했다면 그 구원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도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삼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읽어보았듯이 마태가 소명받은 데는 아무런 필연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마태의 믿음과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마태에게 누군가 인터뷰 국민일보나 CT에서에서 마태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소명받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마태는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합니다. 저의 구원의 열망이 강해서, 저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런 고백은 할 수 없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과 골동성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이유를 주님이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이 친구, 이 성도 내 제자 삼아야 되겠네,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네, 죄 사함 받게 해야 되겠네 라고 주님이 결정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열망을 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손을 들고, 목사님, 저는 제 생각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참 예쁘게 보시고 구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저를 집사되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이 분위기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마태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투성이 전후 좌우를 돌아볼 때 죄 가운데 허덕이던 나를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된 것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은 그러면 요만큼 자격이 있었느냐? 얘기해 보시죠. 제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된 건 맞지만 제가 장로가 된 것은 그래도 좀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손들어 말씀해 보시죠. 빨리 저도 내려야 되겠네. 누가? 이 땅에 누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2016년 한 해 여러분들이 새해에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었다. 그 고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대한 해석.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 이것을 등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은혜 더하기 믿음 이퀄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나의 믿음도 합해져 가지고 구원이라는 작품이 나왔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나의 믿음도 보태져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가 어디? 오산입니다. 그건 잘못 생각합니다. 만약에 은혜 더하기 믿음 이퀄 구원이라면 은혜는 몇이고 믿음은 몇이 합해져서 100이라는 구원이 되었을까요? 은혜 50, 여러분의 믿음 50,
그래서 100이 되었을까요? 아니, 은혜 60, 믿음 40, 그래서 100이라는 구원이 되었을까요? 아니, 양보해서 은혜 90, 여러분의 믿음 10, 그래서 100이라는 구원이 되었을까요? 저는 은혜 99 더하기 믿음 1 더하기 100이라 하더라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 하나라도 오늘 마태에서 보듯이 마태에게는 어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보시고 나를 따르라.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99 더하기 1 이퀄 100이 아니라 100 곱하기 1 이퀄 100입니다. 은혜 100, 은혜 100 곱하기 1은 100이니까 은혜가 100이고 구원받은 것도 100이고 나는 그냥 곱해졌을 뿐입니다. 더한 것이 아니라 곱해졌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0이었다면 100 곱하기 0은 0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있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반틈의 구원은 없습니다. 50%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0 아니면 100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건 보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받았기 때문에 100이라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 믿음이 은혜에 보태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99 더하기 1이 100이 아니라 100 곱하기 1이 100이다. 처음 듣는 건 얘기처럼 가만히 계신데 주일날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마태는 이 간증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태는 세리인 자기와 죄인인 사람들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엄연히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세리와 군인이, 세리와 학자가 같이 밥을 먹었다, 이 말은 맞지만 세리와 죄인이 뭔가 이렇게 엔드로 연결될 수 없는 두 직업, 죄인은 직업이 아니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다는 이 의미 속에는 지금 마태는 세리인 자신을 무엇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고 있다. 나는 직업은 세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나는 직업은 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나는 직업은 교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나는 직업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마태의 고백이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기를 죄인으로 부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9장을 쓰면서 얼마나 펜이 떨리고 눈물을 흘렸을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회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고 말씀이라도 받고 기도라도 하고 목양적 돌봄이라도 받고 목장 모임이라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붙들리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붙들리지. 이렇게 나를 잡아주는 장치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곧 넘어갈 죄인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나를 잡아주기라도 하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라도 해주니까 이렇게 안 넘어가고 있는 거지. 내 주변에 영적인 친구들이 없다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진실된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태가 참 좋습니다. 구원과 그의 믿음과 구원에 전혀 인과관계가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소명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좋고, 자신의 직업과 죄인을 동격으로 놓고 나는 직업은 세리이지만 돈 많이 버는 사람이지만 부자이지만 나의 실체는 죄인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부르는 직업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전후 좌우를 들어볼 때 나만한 죄인은 없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마태의 소명 가운데, 간증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 말을 통해서 마태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 그러면 마태는 자기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까? 나는 병든 자다. 나는 환자다. 나는 환자다. 나는 돈은 많지만 환자다. 나는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환자다. 나는 병들었고 나는 잘못되었다. 의사의 손길이 내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환자다. 나는 병든 자다. 나 스스로는 건강하게 살 수 없다. 의사의 무슨 처방이 있든지 주사가 있든지 약을 주든지 수술을 받든지 의사 앞에 보여야만 하는 환자다. 나는 의사 앞에 가야만 하는 환자다. 그런 고백입니다. 저 의사가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대로 병은 더 심해지고 나는 이제 죽음으로 치달 수도 있다. 저 의사가 나를 고쳐줘야 된다. 나는 고침받아야 할 환자다.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 뭔가 지금 어그러졌다. 뭔가 지금 틀어졌다. 뭔가 지금 병이 났다. 뭔가 지금 고장이 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진단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환자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고침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 나 건강해? 아, 나 멀쩡해? 나 멀쩡해? 아, 나 뭐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고침받을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겸손하게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의사를 찾아가서 나 좀 고쳐주시오.
나 좀 진단해 주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좀 봐주시오. 그렇게 말해야 고침받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잘못됐습니다. 나 환자입니다. 주님 나 고쳐주십시오. 말씀으로 스캔해 주시고 말씀의 초음파로 나를 좀 찍어주셔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주시고 좀 제대로 된 약을 처방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 해보셨죠? 위 내시경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대장 내시경 저도 할 때 밑을 까야 됩니다. 밑을 까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아랫도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남의 여자한테 아랫도리를 보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간호사님에게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대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환자라는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창피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건강한데요? 난 멀쩡한데요? 난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 난 고장난 것도 없고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딘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곳이 있으니까 빨간 약이라도 발라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 좀 진단해 주십시오.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과 구약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받고 치료받고 늘 회복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2016년 새해 우리 세교성전과 골동성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두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은 다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하셨습니다. 멋있으십니다. 남들은 모두가 나를 칭찬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멋진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엇 하나라도 영광을 내가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영광을, 조명을 하나님 앞에 비추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직업은 이런 직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늘 그런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저는 환자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고쳐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러 나왔습니다. 저를 진단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한번 초음파 해주시고 내시경 좀 찍어주시고 엑스레이 좀 찍어주셔서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나를 좀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 하면서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환자입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환자입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환자입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기도가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